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기도를 받으실 대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한결같으시고 따뜻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와 달라서 병들 수도 있고요, 무력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 변약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고, 자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을 입고 있는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도박빚 때문에 딸을 팔아먹는 아버지도 있었다 하니 정말 얼마나 참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6.25 전쟁 때에 피난을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뜨면 폭격이다 이렇게 외치면 도로에서 다 벗어나서 외곽으로 빠져야 한대요. 그분이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폭격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 하고 봤더니 아버지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예, 그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게 초점인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러한 연약한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염려되어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같이 연결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투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랑의 아버지시며 능력 많으신 아버지시며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 많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안 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정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배를 해야 하고요, 고행을 해야 하고요, 자신을 자해해야 하고요,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작전 기도를 5일을 합니다. 5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지 프로그래밍을 하래요. 그래서 30분 혹은 1시간 몇 시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먼저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일간 월화수목금 5일간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드립니다. 몇 시에 내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9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깜빡 졸았어요.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9시 40분까지는 기도를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10시 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 부족해. 하루 까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틀림없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50분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10분 또 졸았어요.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해. 다시 하루 까고 수요일부터 5일을 다시 채웁니다. 이건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내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성이 부족해요. 첫날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기도는 친근함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거의 자녀분들이 장성하여,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즉 아이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을 문 앞에 두고 그때부터 엄마를 찾아서 제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친구와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는지 제잘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그랬냐고 호응도 하다가 이제 엄마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갑니다. 아이는 대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화장실 앞에서 또 제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이에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엄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마침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맞다 엄마, 나 내일 크레파스랑 도화지 가져가야 돼요. 알았어 하고 또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어요? 밥 뭐 먹어요? 저 오늘 소세지 반찬 먹고 싶은데 케찹 듬뿍 묻혀서. 왠지 오늘 저녁에 소세지 반찬을 먹을 것 같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 자기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소원과 자기의 삶이 버무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과 관계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친밀함과 소원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는 것이 곧 기도이고 그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또 기도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수다입니다. 기도는 친밀함이며 기도는 마음인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종교관계가 되고 의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린 자녀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합시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한결같이 옷과 밥을 제공해 주시는 어머니, 제가 내일 학교에 스케치북과 도화지를 가져가야 하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배가 고프니 오늘 저에게 합당한 양식을 당신의 뜻대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하숙생이죠. 자녀라면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기도의 정신입니다. 친밀함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친밀함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님이요, 홀로 있을 때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10번 정도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10번 정도를 혼자 있을 때 넋두리같이 한번 10번 정도를 되뇌어 보십시오. 제가 믿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세 여러분의 마음은 그 10번 하는 가운데 촉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왜 평상시 기도도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임할까요? 그 10번의 그 되뇌임을 통하여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늘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어떤 반응만 보여도 주님께서는 왈칵 물이 쏟아지듯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친근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좋아하신 주님을 박대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인심새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좋은 아버지한테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그런 친밀한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다니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다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하여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복된 교제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